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2월 18일 화요일 말씀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서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가지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이 장면을 보면서 느끼는 바가 있어요. 사람은 죄를 어, 새롭게 짓기보다는 반복해서 짓는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죄의 특성은 이 반복이고 습관화되어지는 것이 참 무섭죠. 이 장면을 우리가 기억이 나는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에 왔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뭄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 가뭄을 겪게 되어질 때 애굽 땅으로 이주하게 되어지는데 그 장소에서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여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려고 합니다. 그때에는 시대상으로 고대 시대 때에는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그 사람이 결혼을 했다 치면 남편을 죽여서라도 자기의 아내로 취하는 여자로 취하는 그러한 어떤 문화와 전통이 있었던가 봐요. 그랬을 때 그 지역의 나그네이고 약자로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 아내가 너무나도 예뻤던 터라 다른 사람이 욕심내어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빼앗아가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그러한 그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했던 거짓말이었는데 그 거짓말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우신 그 언약이 위태롭게 되어졌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서셔서 그 아브라함의 그 위기를 구해줬던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똑같은 상황이 또 벌어진다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을 찾아가셔서 그 위기를 이겨내게 하시고 그 위기에서 그를 구출해내시고 구원하셨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담대하게 그리고 앞서 이야기 속에서 그 연합군대도 자신이 기른 가신을 데리고 가서 구할 만큼 용감하기도 하고 용맹했던 아브람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비겁하게 거짓말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놀랍게도 또 비겁하게 거짓말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다 또 자기 변명까지 합니다. 이거 사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게 내일 본문에 나오는데 예, 이제 추궁을 합니다. 그랄 왕이 왜 너는 나를 속였느냐라고 했더니 사실은 거짓말이가 아니고 내 누이입니다. 사실은 누이이기도 합니다. 한 거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자기 아내이기에 그건 변명이고 거짓말이죠. 그 거짓말을 친 것으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언약이 위태롭게 되잖아요. 왜?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를 통하여서 아들을 낳게 되어질 것이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할 것이며 또 그 아들과 더불어 내가 언약을 세울 것이다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아내를 빼앗기게 되어지고 또 잠자리를 그 이방의 왕과 같이 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그 언약은 무산되어지고 위기를 겪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한 까닭에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아비멜렉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 사라가 위기에 처하고 그와 결혼하게 되어지는 그것을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으로 여기셨다는 거야. 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그 아비멜렉과의 사이에서 사라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으로 여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거죠. 저는 여기에서 두 가지 묵상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죄가 반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거짓말이 반복되는 죄가 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순간에 자신에게 좀 위기가 올 것 혹은 손해 볼 것을 우려하여서 거짓말하는 것. 이 거짓말하는 것 때문에 위기가 있었는데 이 위기가 하나님께서 여차저차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런 일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나 그것이 거짓되어진 것에 대해서 스스로 압니다. 그러나 나중에 또 위기가 오게 되어지면 습관적으로 또 거짓말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또 융통성이라고 포장까지 하게 되어지는 일이 생기는데 이런 반복되어지는 거짓말 또 혹은 편법 혹은 악한 말 그리고 성내는 것 그리고 사람이 어떤 특정한 사람이 없을 때 남 얘기하고 수근수근하고 정죄하고 뒷담화하는 그런 습관 그 밖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짓는 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을 처음에는 다 죄인지를 인식한단 말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러나 이것이 큰 문제를 겪지 않고 넘어가게 되어진다면 나중에 위기가 되어지거나 손해볼 일이 생길 때 또 반복하여서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거짓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될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또 자녀로서 반복되어지는 죄가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약한 부분이 무엇인가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러나 이것이 반복적으로 짓는 죄가 있다면 그것을 단호히 끊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묵상해 볼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란 사실이에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서시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에 대한 이 방해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라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한 그 약속이 훼손되어지고 방해를 받는다 말이죠. 이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택하셨고 자녀 삼으셨고 그래서 영화로운 자리까지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영화로운 자리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 천국 가는 그 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에 우리를 그 자리까지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인데 그 인도해 가시는 여정 속에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만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이 습관적인 죄가 우리를 미혹하여서 죄에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두 가지 의미에서 조심성을 가져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넘어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서 인식한 나머지, 그러면 우리가 뭐 예수님인가? 내가 하나님이야? 죄 지을 수 있지. 이렇게 아니란 마음으로 또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반면에 또 한 가지는 인정해야 할 것이 우리는 죄에 있어서 넘어지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어요. 사람이 교만한 게 문제거든요. 나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기에 넘어져서는 안 돼라고 하는 것과 나는 결코 넘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넘어져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나는 넘어지지 않아 라고 스스로를 너무 과대평가를 하게 되어지면 그런 결단은 보통은 성령 충만하고 내가 내 영이 충만할 때 그런 결단을 하거든요. 뭐냐면 결단이 아니라 자신감을 갖거든요. 그러나 그 자신감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자신의 그 약한 부분에 있어서 넘어지는 때가 온단 말이죠. 그럴 때, 내가 또 넘어졌구나.
그러한 인정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무엇이 빠르냐 하면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서는 것이 빨라져요. 안 그러면 좌절한 나머지 자책을 하고 어 이 스스로를 괴롭히고 그러면서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나려고 한단 말이죠.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날 수도 없고 자기가 자기를 용서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셔야 그 용서에 합당하게 내가 일어설 수 있는 것이지 나 스스로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망각을 하거나 스스로를 어 이 자책을 하고 스스로를 괴롭히는 방법으로 일어선다? 이럴 수는 없는 거란 말이죠. 나의 죄는 나 스스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신실하세요. 신실하다고 하는 표현은 성경적 표현은 붙잡은 손을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를 붙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언약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세워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섭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결국은 아브라함의 그 약한 부분을 다시 다루시고 이렇게 세우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는 방법은 책망하시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그를 격려하고 다시금 이렇게 세우시는 방법도 있으신 거예요. 분명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분명해요. 하나님의 그 언약을 위기에 빠뜨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거나 몰아세우질 않으세요. 그럴 사람이 있죠. 그럴 사람이 있다면 마치 누구냐 하면 다윗처럼. 다윗은 혼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크게 경고를 하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질 않으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더 나은 방향으로 그를 인도해 가신단 말이죠. 왜 그렇게 하시느냐? 아브라함은 자신의 죄를 알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던가 하나님 앞에 혹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이렇게 순탄하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를 사랑하심,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심을 안다면 내가 넘어졌을 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며 그 넘어진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하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성찰하여 그것도 끊어버릴 수 있는 오늘이 되시길, 말씀 묵상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